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갈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쌍한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들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무릇 주 민중의 주께 감사.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편 57편을 읽었습니다. 주님, 다윗이 이 시를 적은 그 배경과 그 심령의 신앙 고백과 다윗의 결단과 이것이 우리 심령에 접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뜬구름 잡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대언자 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네,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제가 생각하고 기도 중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는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아주 영웅적으로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 되어가지고 사울 왕으로부터 질투를 받아서 거의 10년 세월 완전히 노숙자와 같은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다윗은 매 순간마다 이거는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은 생명과 사망 사이에 한 걸음, 이 감이 와 닿습니까? 우리는 사망과 죽음과 나와 지금 몇 미터라고 생각합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아마 암에 걸렸든지 아무리 심각한 어떤 질병이라든지 사건을 접하면은 죽음의 거리를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 때는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몇십 년 후에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는 이 영적인 깨어 있음에 대한 그런 하나의 그런 진단 체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낄 만큼 뭐냐면 우리는 긴장을 하게 긴장. 그런데 죽음이 한 몇십 년 후에 이러면은 우리는 푹 퍼져 있는 겁니다.
허리띠 풀고 막 세상 막 모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싶고 남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죽음과 생명 사이에 한 걸음입니다. 한 걸음.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있습니까? 엄청나게 깨어있는 거예요. 바짝 깨어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옆으로 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늘 뭐냐면 딱 정확하게 하나님만 정확하게 하나님만 한순간이라도 내가 놓쳐버리면 나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들의 올무에 내가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다윗이라고 자기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시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저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멘. 요나단 앞에서 자기 심령을 이제 토로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다. 내가 어떻게 너희 아버지 곁에 내가 머물겠느냐? 나는 머물 수 없다. 나는 지금 경각에 달려있다. 그런 식으로 다윗이 자기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제대로 정치를 하겠습니까? 제대로 정치가 안 되는 겁니다. 늘 블레셋은 침입을 하고 늘 주사파들은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늘 중국은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공개놀이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이 다윗이 제대로 정치를 해야만이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는데 자기 위주의 정치 아니면 자기 이름 드러내는 정치 그런 정치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정치로부터 억압을 받고 뭐 피해를 받고 손해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누굴 바라보느냐 그러면 다윗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야, 이 사울 왕 밑에서 이래 가지고 나라가 망하겠네. 그래가지고 야, 우리 다윗에게 가자 이러면서 우역우역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이드는 겁니다. 왜 다윗에게 모이드는 사람들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누구에게 예, 주사파에게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다윗에게 다 모여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이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요 거의 400명 됩니다. 400명 된다면은 그러면 인원이 400명만 되겠습니까? 그에 딸린 아내, 그에 딸린 자녀, 그러면요 이거는 거의 800명, 거의 뭐 1000명 정도 그렇게 되는 그런 막강한 인원이 다윗에게 붙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윗은요 파워를 갖습니다. 파워. 막강한 힘을 갖습니다. 이 다윗이 혼자 아닌 겁니다. 이 정도 되면요 엄청난 힘을 가진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여론을 조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는 훈련을 시켜가지고 테러와 같은 그런 정치적 그런 압박을 가할 수도 있는 그런 힘을 다윗이 소유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것도 하나의 그런 무기거든요. 다윗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무기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많은 자기 편이 자기를 위하여서 목숨을 같이 함께 하겠다는 그들을 통해서 사울을 대처하고 사울 왕과 이 관계성에서 긴장 속에서 어떻게 이걸 조율할까? 이제 다윗에게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게. 보통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 이럴 때는 안 그렇습니까? 전국의 사거리에 사울 왕의 정책의 그 모든 간악함들, 정책의 모든 무죄거리들을 다 그렇게 이제 여론을 조성하는 겁니다. 사울 왕은 제대로 된 왕인가 이런 식으로 플랜카드를 붙인다든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막 전국에 플랜카드를 붙여가지고 여론을 조성하고 또 나름대로 이 군사 훈련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 본능적인 그런 방법으로 사울 왕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다윗은 그럼 무슨 방법을 사용하는가? 어떻게 다윗이 이 생존 전략을 펼쳐나가는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윗의 생존 전략이 뭐냐면요, 이 극심한 사울왕의 압박으로부터 내가 지금요 위치를 제대로 정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이 극심한 사울왕의 압박으로부터 사울왕은 나의 조교고 나는 나는 훈련병이다, 이런 관계성을 정확하게 정립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는 훈련병이다. 나는 이 시간에 내가 주인공이고 사울왕은 나의 조교에 불과하다.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모든 통치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나뭇잎 하나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되어야만이 떨어진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이 정확하게 다윗에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저렇게 미쳐 날뛰는 것도 뭐냐,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저렇다. 그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도 기름을 부었고 나도 기름을 부은 자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를 나는 지켜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신이 그런 힘을 가졌지만, 완력은 있지만, 능력은 있지만, 그걸 갖다가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절대 주권, 모든 온 세상의 피조 세계는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움직인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무기가 있다. 무기. 그 무기가 뭐냐면요, 기도와 찬송이에요.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다는 겁니다. 다윗의 무기는 뭐냐? 바로 이거랍니다. 이걸 가지고 다윗이 평생 사망과 생명 사이에 한 걸음을 갖다가, 그 한 걸음 나온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나 심령 속에는요, 겉으로는 긴장되어 있지만 얼마나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듯이 백조가 물에서 조용히 평정한 가운데 물에 탁 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발은요 굉장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끝없이 백조가 발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발은 백조가 물 밑에서는 움직이고 있는데, 백조는 우리가 볼 때는 물 위에서는 그대로 조용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 보이는 데서는 백조가 엄청나게 물칼질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뭐냐, 다윗은 엄청난 그런 위험 가운데서 끊임없는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 이 무기인 겁니다. 이 기도, 이 무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시편을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사자의 이빨 속에서 내가 포위되어 가지고 그들의 이빨이 나를 물어뜯으려고 하고 있고, 그들의 불사르는 자 중에서 내가 지금 누워있고, 그들의 날카로운 칼과 날카로운 혀로서 나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가운데서 다윗은요, 나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 자, 57편 4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쌍한 자들 중에 누웠나니 그 사람들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자, 그러면은 그들이 나를 위해서 날카로운 칼을 날리면 나도 이놈의 새끼 쌍욕을 10원짜리 100원짜리 3천 나도 같이 날려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욕 못하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욕을 하듯이 다윗도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다윗은요,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는 단순히 스트레스는 풀 수가 있지만 뭐냐, 내 영은 망가진다. 내 영은 완전히 박살나버린다는 겁니다. 내 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냐, 그들이 욕을 하더라도 나는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보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뭐 하느냐? 자, 우리 57편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영원히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장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는 날개 그늘 아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서 벗어나니까 욕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욕을 하면은 나도 욕을 하는, 그러면 영적 진단을, 저분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서 벗어났구나. 저분은 지금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서 벗어났구나. 그러니까 뭐냐? 앙칼이 노는 거, 앙칼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으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이게, 그렇다고 사탄이 없어. 사탄아! 물론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면은, 사람이 욕을 하면 그 욕을 갖다 대받아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지 말고 뭐냐? 주님의 날개 아래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요, 그게 나에게 돌멩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불화살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요, 다윗이 이 찬양의 무기, 기도의 무기, 이 무기로 말미암아 그들이 파놓은 함정, 그들이 나오는 올무, 오히려 뭐냐, 그들이 그곳에 다 걸려든다는 겁니다.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다 걸려든다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부분도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7편 6절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아멘. 이거는요, 다윗이 그 400명의 사람들 군사를 조직하고요, 사울 왕이 가는 곳마다 웅덩이를 파놓고 사울 왕이 가는 곳마다 이 올무를 파고 일이 안 했다는 겁니다. 일이 안 하고 뭐냐, 하나님의 천사로, 이 기도와 찬송으로서 뭐냐, 하나님의 천사로 움직입니다. 천사를 움직여 하나님이 핸들을 갖다가 자꾸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핸들을 잡으니까, 하나님이 핸들을 갖다가 뭐냐,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그들이 빠뜨리게, 그렇게 다윗은 기도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다 그런 속으로 다 해결되고 정리가 깔끔하게 정리되어가는, 그런 것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중요한 거는 이 기도와 이 찬송과 이 절대 하나님의 주권, 이거 마귀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무기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놈의 새끼가 우리의 무기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무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뭐냐면요, 이걸 갖다가 제대로 발동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첫째는 무지하게 만들어가지고 모르게 만들든지, 그럼 또 알아도 안 했습니까? 알아도 이걸 갖다가 뭐냐면요, 완전히 녹슬게 만들어버린다든지, 기도와 찬양을 갖다가 녹슬게 만들어버린다든지, 그러면 또 이것도 엄청난 능력을 알지만, 이 능력을 완전히 마귀는 무력화시키는 그들의 전략과 전술이 있는 겁니다. 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에 이 무력화시키는 탁월한 그들의 전략과 전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략과 전술에 다 넘어간다니까요. 무력화시키는 마귀에 넘어간다니까요. 이게 다 탁월한 영성가들 다 성경에 보면 다 이 사탄의 무기 만드는 무력화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넘어가는가? 그것이 다름 아니라 이 사탄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의 무기가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종려주일날 우리 주님이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나서 이까지 말하니까 우리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믿음의 기도는 산에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믿음의 기도는 넘치 못할 일이 없다. 믿고 구하라. 그러면 된다. 엄청난 기도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무기를 갖다 사탄이 더 잘 알고 있다니까요. 사탄이 더 잘 알고 있으면서 이 기도와 무기를 갖다 사탄이 무력화시키는 것도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그놈들이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도는 하는 겁니다. 찬양도 하는데 왜 내 기도는 상달되지 않고 왜 내 기도는 공중에 올라가지도 않고 툭툭 떨어지는 건가? 왜 기도에 메가리가 없는가? 왜 찬양에 이 차오르는 게 공중을 뚫을 수 있는 것은 찬양의 권세가 없는가? 하는데 기도를 안 합니까? 대한민국 교회에 대한민국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많은 찬양을 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상달이 안 되느냐? 그걸 오늘 밝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윗은 뭐라 그러는가? 우리 그걸 알기 전에 오늘 많이 읽어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기도의 사람, 약대의 무릎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는요, 무릎을 한번 꿇다 보면요, 이 무릎이 하늘 문이 열대거지 뭐냐? 약대 무릎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 사도인 겁니다. 그 야고보 사도가 우리인데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 기도와 너희 찬양이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너희 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에서 그래.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하는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답인 겁니다. 왜 기도에 힘이 없는가? 기도에 막가 능력을 주는데 마귀가 뭐냐면 이 기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입에서 뭐냐? 불평, 원망, 짜증, 이걸 통해서 뭐냐? 기도의 모든 능력을 갖다가 다 완전히 캔슬시켜 버린 겁니다. 다윗은 보시면 다윗이 잘못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사울 왕의 문제지. 그러면 사울 왕에서 저놈의 새끼, 사울 왕에서 비평, 사울 왕에서 비난, 모든 거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냐? 입술문을 딱 닫은. 이거는 뭐냐? 내가 그렇게 하는 것만큼 뭐냐? 내 기도의 능력은 뭐냐? 완전히 뿌리채 말라간다. 기도의 능력은 다 무기력화돼 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그게 뭐냐면 다윗의 탁월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결 중에 비결인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아멘. 다윗은요, 이 비밀을 알았다는 겁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은, 내가 사울왕,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왕, 내 잘못된 거 없는데 하도 저 개판 엉망진창이, 저 참 엉망진창인 저 사울왕, 적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내가 욕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비난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비판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왕은요, 내 입술문에 문을 딱 닫는, 그렇지 않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상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나의 기도가 분향함 갖고 나의 기도가 하는 그 성전의 성소 지성소 앞에 분향단의 그의 분향단의 그 향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합향, 나감향, 또 풍자향 이 향기가 있거든요. 그 향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그 막강한 기도를 그걸 갖다가 무력화시키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상대를 위해서 내가 비판하고 내가 상대를 위해서 비난하고 이렇게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이번에 저도요 이번에 우리 광화문의 이 모든 이 흐름을 보면서 제 속에도 이 판단이 안 서겠습니까?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거르고 어느 것이 잘못되고 어느 것이 진짜 지금 웃기고 어느 것이 진짜 지금 얄밉고 제 속에서 이 완전 구름대같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걸. 그런데 제가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거는 뭐냐 막아야 된다. 이거는 이 마귀가 이거는 뭐냐 나를 갖다가 기도의 능력을 가로막기 위해서 나에게 기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이거는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거는요 지리멸렬시켜 버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완전히 마귀의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 오직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을 위해서 사울왕 저 하나님 어떻게 그분은 사울왕을 위해서 중보를 한 겁니다. 사울왕이 죽을 때도 보십시오. 사울왕을 위해서 뭐냐면 애가를 지어가지고 애가를 부를 정도로 그 정도로 뭐냐 다윗은 뭐냐면 하늘 위에서 영적인 한 몇 단계 위에서 뭐냐 사울왕을 보고 있는 겁니다. 품어준 거, 기도로서 품어준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인데 원하는 겁니다. 그들을 갖다가 품어주라고 기도로서 품어주라고. 그들이 우리가 볼 때는 웃기지만 그러나 기도로서 너희들이 품어주라고. 엄마같이 엄마가 닭을 품어주듯 닭 병아리를 품어주듯이 힘들겠지만 그냥 기도로서 너희들이 그걸 갖다 품어주라고 대신.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 엄청난 기도의 권세와 능력 너희들이 다윗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누가 다윗이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이지. 마이크 잡았다고 다윗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다윗이지. 하나님은 아까 지금 우리 찬양에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신대 작은 신음에도 너희들 응답하신다. 그래 주님은 우리를 갖다가 다윗으로 삼아요. 이 강단에서 마이크 잡은 저를 다 하나님 다윗을 잡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이 각자 이름 없는 광화문에 이름 없이 모인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 뭐냐 너희들이 다윗이다. 너희들이 중보하라. 너희들이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산다. 다시 회복된다.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막 지리멸렬만 내 판단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뭐냐 당한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뭐냐 너희들이 품어줘라. 어리겠지만 품어줘라. 그만 딱 성리하면 너희들의 영성은 날개를 단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영성은 다윗급이다. 다윗급. 우리 다윗급으로 우리 완전히 올라갑시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에 보십시오. 자 7절에서 57편 7절에서 9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보십시오. 마귀가 찬송 기도 이걸 갖다 완전히 잠자게 완전히 내 입술에 막 누구나 욕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만큼 이게 잠자거든요. 찬송 기도가. 그래서 이 다윗은 뭐냐 내 영혼아 깨어지어다. 비파야 내 찬송아 깨어나라. 기도를 하면 염려가 사라지고 기도하면 걱정이 사라지네. 그래서 다윗은요 내 영혼아 깨어나라. 비파야 수고마 깨어나라. 찬송아 깨어나라. 자기 찬송은 끊임없이 뭐냐 마귀는 찬송을 못하게 하지만 내 찬송은 내 영혼이 얼마나 찬송 많습니까 속에. 찬송이 잠자면 안 돼. 잠자고 있는 찬송을 깨어나. 찬송을 깨어나면요 이 깨어난 찬송들이 다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설거지하면서 찬송 한번 불러보십시오. 또 찬송이 또 부르고 싶고 또 그렇지. 설거지하면서 비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을 때마다 내 영혼아 정신차리고 깨어나라. 그래서 찬송을 깨우고 기도를 깨우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자, 우리 봅시다. 기도 제목.